자, 오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4절까지 또 4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때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가 믿음인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아노를 어느 정도 치잖아요. 피아노를 어느 정도 치게 되면 누가 피아노 칠 때 저 사람이 피아노 잘 치는구나, 저 사람이 피아노를 못 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오랫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일을 잘하는구나, 이 사람이 이 일을 못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주부, 우리 여선교회 이렇게 음식 만드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 압니다. 와, 저 사람이 요리 잘하는구나, 요리를 아직은 서툴구나 보면 압니다. 자기 딴에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업무든지 어느 일이든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요, 새로 들어온 사람인지 이 사람이 아니면 여기에서 잔뼈 굵은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게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권위를 존중하죠. 우리가 의사한테 갔습니다. 의사가 여러 수많은 사람들을 진료하였고 그 병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의사에게 가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거 고치십시오, 이거 바꾸십시오. 그러면 예. 그래서 아주 멋져가면서 그 말 다 듣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할 때 그래서 어쩌라고, 왜 나한테 그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나 잘해. 그러고 승질내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그 사람에게 맡길지라도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지, 니까짓 게 못해 내 목숨 가지고 쥐고 흔들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희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것 같습니까? 다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다 보이는데 여기서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까? 다 보입니다. 신앙 수준이 다 보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다. 얘기는 못합니다. 왜? 네가 뭔데? 그렇게 할까 봐요. 어쩌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할까 봐요. 다 자기 딴에는요 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보입니다. 압니다. 하다못해 이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도 아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단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놀려 먹었고 속여 먹었습니다. 아닌 척하고 있지만 다 보입니다. 꼭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그 제가 깨닫게 됩니다. 아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의 죄성이구나. 영적 권위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대해서 도전하는 것, 이게 인간의 죄된 모습이구나.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의 권위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영적 권위에서는 들이받습니다. 치고받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제일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랑 싸우는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쳐 주는 사람과 싸우면 그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 신앙 생활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니거든요, 수준이. 뭐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 수준, 2학년 수준, 3학년 수준, 중학생 수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알려드리면 이제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자기는 지금 대학 졸업한 줄 알고 있으니까. 대학 졸업은커녕 지금 초등학교도 지금 떼지도 못한 그런 실력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재단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기준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틀렸다고 하면서, 하나님, 난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안 하세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잘못됐네, 이거 좀 뭔가 이상하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수준을 키우기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어학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또 어떤 스킬, 어떤 직업 스킬, 아니면 연주 스킬, 아니면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관련된 일, 아니면 자기 취미,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걸 성장시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근데 믿음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갭 차이가 많이 났음을 자기가 안다 할지라도 별로 그것에 대해서 신빙성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무슨 활동을 할 때 자기가 굉장히 현격하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수준이 떨어진다는 걸 느끼면 아주 분발할 겁니다. 아주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영역은 참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굉장히 높게 여기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갭 차이가요, 여러분, 상당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에 이 믿음의 갭 차이를 줄여가는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하는 그러한 일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들 도전합니다. 뭐 별거 아닌 것도 막 도전합니다. 저번에 보니까 그 땡볕에 필리핀에서 줄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막 도전합니다. 내가 더 많이 하겠다고 막 도전합니다. 그걸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참 더운데 애쓴다 그러지. 그거 10개 뛰고 15개 뛰고 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달라집니까? 근데 세상 일에는요 그렇게 열심히 내면서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요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고 천국을 침노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을 침노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내 믿음을 그렇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너는 가서 아이성을 점령하려면 얼마 정도의 군사가 필요한지 좀 보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7장의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7장 얘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야, 이건 아주 작은 성이거든요. 금방 이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녀와서 보고한 게 2-3천 명입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승리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2-3천 명이라고 얘기했으면 2-3천 명이면 이기는 거예요. 2천 명이라도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자 이거 비용 얼마 정도 드는지 한번 계산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이거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1,500만 원 들지만 어떤 좀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한 1,500 들지만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 그럼 여러분 2천만 원이라도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천 명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몇 명을 보냈느냐 하면 3천 명을 보냈어요. 4절에 보니까 백성 중 3천 명을 그리로 올라갔더니 2-3천 명이면 이깁니다 그랬는데 3천 명이 갔어요. 반드시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졌어요. 졌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에게서도 큰 충격입니다. 왜? 지금까지는 다 승리케 하셨거든요. 다 이기게 하셨거든요. 어떤 대적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졌다? 이것은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그러한 사실로, 그러한 일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이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참담하다, 내가 비참하다, 내가 너무 슬프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장 1절
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군사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도 말씀을 해주시냐면 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번에 이길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너 복병을 둬라. 그 아이성 뒤편에다가 복병을 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자 3절, 8장 3절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내었습니다. 3만 명이에요. 여러분, 저번에 용사는, 저번에 병사들은 숫자가 얼마였습니까? 2,000명, 3,000명이에요. 그 3,000명을 보낸 거예요. 이번에 얼마입니까? 3만 명이에요. 그리고 복병까지 두었어요. 전략을, 작전을 다 짰습니다. 어떤 작전을 짰냐? 이렇게 숨겨놓고 뒤에 복병을 매복시켜놓고 이제 여호수아가 정면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정면에서 이제 아이성 군대와 서로 맞부딪혀서 싸우게 될 때 마치 자기네가 진 것처럼, 여호수아가 진 것처럼 해서 물러납니다. 후퇴합니다. 막 후퇴하면 이제 이 아이성 군사들이 막 쫓아갈 거 아닙니까? 그때 복병이 뒤에서 치는 거예요. 이런 작전을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호수아가 앞으로 정면에서 진격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군대와 이게 막 맞붙어가지고 막 싸울 때 여호수아가 밀리는 척, 지는 척, 이제 뭔가 상대가 안 되는 척 하면서 뒤로 후퇴합니다. 막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이 저번에도 이겼잖아요. 아이성 군대가 저번에도 이겼잖아요. 야, 저거 봐라. 지난번에도 졌는데 요번에도 똑같이 도망간다. 이야, 저 녀석들 완전히 오늘 혼내주자. 완전히 끝장내자. 그러면서 막 따라갑니다. 그 성을 다 비워놓습니다. 그러자 그때 매복해 있던 복병이 그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다 이제 점령하고 거의 차지하고 불을 지르고 연기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 신호를 보고 여호수아가 됐다, 돌아서서 이제 반격하라. 반격합니다. 완전히 아이성 박살났죠. 그래서 큰 승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예전에 이런 질문을 가졌었습니다. 아니 2, 3천 명이면 이기는 그 아이성인데 3만 명이나 갖고 기가 막힌 작전을 짰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지? 이거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야? 아니 3천 명이면 이길 수 있는 거였는데 저번에는 어쩌면 좀 운이 없었다고 하자. 3만 명이면 그보다 10배인데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내가 마땅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거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충분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면 이게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걸 알게 됐어요. 아하, 이게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구나. 작전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구나. 당연히 이길 걸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기게 된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다. 예,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당연한 거야. 내가 이거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거야. 내가 못 나올 것 같아? 나 나온 거야. 내가 안 나오려고 그랬으면 안 나온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온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이곳에 있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니 내가 지금 다 일 끝나도 5시고 뭐 해도 6시는까지는 오는데 충분히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올라갔네.
그 다음에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성적이 좀 떨어졌습니다. 아유, 당연하지, 내가 이번에는 열심히 못했네. 당연한 거 아니야? 보통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그 학교 갈 수 있어? 예, 갈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지금 제 내신이 그 정도는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 동찬아? 아, 동찬이라고 얘기해버렸네. 제 내신이 그 정도는 됩니다. 갈 수 있을까? 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위험한 발상입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될 줄 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겸손. 할렐루야. 항상 겸손. 목사님, 제가요, 요번 일만 하면요, 그 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일이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요번에 요 일을 맡았는데요, 요 프로젝트만 끝나면요, 전 그다음부터 완전히 풀이에요. 완전히 그다음부터는 이제 수입도 많아지고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원하는 대로 되고요. 목사님, 좀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된 사람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자기가 마땅히 될 줄 알죠? 당연히 될 줄 알죠?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이성 이 여호수아에게 물어보면 여호수아가 그럼 내 작전이 좋았지, 그럼 우리 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요, 당연히 아이성을 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군대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잖아요. 작전이 워낙 탁월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내일 나가서 일하는 거, 내일 학교로 갈 수 있는 거, 내일 여러분들이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살 수 있는 거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내일 내가 깨어나는 거, 아침에 깨어나는 거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여러분, 위독하게 되면요, 그게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위독해지는 건요, 한순간이에요. 그럼 위독해졌다? 이 사람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거? 여러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당연한 게 당연한 거다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당연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신명기 12장의 말씀이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이었나요? 너의 손으로 수고한 것에 복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손으로 수고한 것에 복주사. 하나님이 여러분들 수고한 것에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열심히 아침부터 일한 건데, 내가 밤늦게까지 일한 건데 당연히 이 정도는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내가 노력한 건데 그거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아주 힘든 시험을 통과했어요. 힘든 시험을 합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기분 나빠요. 왜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제가 했어요. 제가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이 사람은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합니다. 여러분, 일 안 하면 안 돼요. 일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수고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온전한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 나온 것부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나왔는데요. 그럼 갈 때도 안전하게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다 그 도움의 손길을 다 떼버리면 여러분,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와 정반대 얘기입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 이 아이성의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당연한 승리 아니야? 당연히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이 아니지만 자기가 이게 믿음이야 라고 갖고 있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믿음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번에 그 태국 선교에서 이제 홍성국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 간증이 참, 이 예화가 참 적절하고 좋은 예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농부가 있습니다. 이제 한 농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이 밭에 열매가 무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아무 씨도 안 심어요. 아무 씨도 안 심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해요. 또 한 농부가 있습니다. 이 농부는요, 열심히 밭을 갑니다.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나가고 밤마다 나가서 그 밭을 살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밭에 소출이 많게 해주세요. 자, 과연 어느 밭에, 첫 번째 밭에서 열매가, 그 곡식이 소출이 풍성하겠습니까? 두 번째 나중밭에서 소출이 더 풍성하겠습니까? 당연히 나중밭이죠. 당연히 나중밭이죠. 씨를 심고 거기에 정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하시는데, 첫 번째 농부는 무엇은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야,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야, 당연한 거지.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너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야, 그렇게 하면 그건 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네가 일했다고 해야지 그걸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겠냐?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해. 그래, 난 아무것도 안 해. 여기에 진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엄청난 곡식이 있게 될 걸 줄은 난 믿어. 근데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홍성호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광신자다. 이거는요, 진정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광신자예요. 맞아요. 이건 잘못됐어요. 뭔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누구한테, 야, 너 서울대 가라, 그랬더니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그게 저절로 서울대 가게 됩니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오늘날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이 열을 심으면 백을 얻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열을 심으면 만을 얻고 억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순수하긴 해요. 그런데 아직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요, 순종 플러스 신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 플러스 신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다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뽑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여겨도 되겠어요.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들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앞에는요, 항상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질 않아요. 내가 순종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씨를 심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씨를 심지도 않고 그 약속의 말씀, 그 소출이 풍성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거는 광신자적 삶의 태도인 것이지 그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면서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한다. 그걸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 믿음이 엉터리다. 아주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냐? 순종 더하기 신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지금까지 받은 약속의 말씀이 다 그거잖아요. 너가 충성해라, 면류관을 주겠다. 너가 정직해라, 내가 너를 통해 내 일을 행하겠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 뭔가 조건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보면은요, 그 약속은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해야 할 일들을 잘 안 해요. 엉터리예요. 그리고 자기는 뭔가가 될 줄 알고 있는 이상한 광신자적 믿음을 갖고 있어요. 성실하지가 않아요. 학교도 성실하지 않아요. 자기가 맡은 사역에도 성실하지 않아요. 일터에서도 성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되지 못합니다.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광신자예요. 광신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을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다윗과 같은 모습이에요. 다윗은요, 그 양을 사자에게서, 곰에게서 지켜냈어요. 돌팔매를 던져가지고요, 그 짐승들을 물리치고 그 짐승들을 이겼어요. 그게 있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갑니다. 그 순종의 삶이 있었으니까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정확하게 골리앗의 미간에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기절하게 되죠.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아무 역사도, 아무 어떤 훈련도 안 하고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라! 그럼 번개가 떨어지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냥 저절로 되질 않아요. 순종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어떤 여러분들에게 자꾸 사인을 주세요. 어떤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치는 순종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내가 줄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해라, 그러면 내가 줄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얻으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내 곳간에 넘치도록 해서 내가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했나?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기는 인색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무척이나 인색하면서 자기는 드려야 될 걸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그 약속하신 그 복을 내려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봐도 당연해요.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이야. 내일 태양이 떠오르지, 당연히. 내일도 나는 잠에서 깨지, 당연히.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생각 못할, 상상치 못할, 정말 기적만 일어나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 일들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풍성케 하시리라 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이, 그래서 순종 더하기 신뢰가 온전한 믿음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순종해야 할 그 부분들을 알려주실 때 순종하는, 그래야 열매가 있어요. 어른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른들, 제가 아무리 광고 시간에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도 했는데도 안 해.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순종 더하기 신뢰예요.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 목사님이 뭘 알아요? 내가 더 뛰어나요. 그러니까 삶이
60년, 70년, 80년이 똑같은 거예요. 바꿔지지가 않아요. 나이가 더 든다고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시간 지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말씀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자세가, 믿음의 모습이 온전해질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미루지 마세요. 내가 이것을 응답을 50세 이후에 받으리라, 60세 이후에 받으리라,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만 한다면, 온전한 믿음만 가진다면 여러분들은요,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10대에 본격적으로 벌써 쓰임받기 시작하면서 30대에 온전한 것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아주 용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속히 나오기를 원해요. 제가 이루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가능하리라 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귀한 인생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믿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이 저절로 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복음 전하는 일이 쉬웠습니까? 아주 평탄했습니까? 몇 번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갔던 길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순종인 까닭은 내 삶에 여러 가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도전들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만 여러분들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현실,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광신자의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 필요 없는, 당연하면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순종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게 이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크신 하나님의 은혜